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네. 영상으로 계신 분들은 자기를 축복하세요. 이렇게 축복. 자, 오늘 성경의 말씀 27장의 말씀이죠. 27장 우리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앞에 그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하는 거 아니? 새벽에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새벽부터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있었다. 새벽에 일어난 모습보다 밤새도록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새벽부터. 근데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주니라.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다가 아켈라오가 폭종 때문에 폐위가 왕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왕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총독이 직할 통치를 하는, 그 이전까지는 로마의 황제가 그 민족의 왕을 두어서 통치하던 그런 속주주의로부터 이제 완전히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어요. 그 앞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은 30냥에 팔아버린 그런 기사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 30냥을 대제사장과 자기가 돈을 받았던 그들에게 갖다 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뉘우침이 뭘까?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후회하는 것이죠. 그런데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후회하고 있어요. 스스로 뉘우쳤다. 성경적으로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의 말씀, 거기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뉘우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것과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후회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회개다, 그 말씀이에요. 사망과 파멸을 낳는 결과를 낳으면 후회로 끝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만, 생명을 가져오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회개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기 선생님을 은산십에 팔아버린 걸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정말 잘못했구나, 자신이 행한 일을 참 범죄한 것, 잘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어요. 어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는가? 여기 다시 넘어가서 27장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봅시다. 27장 4절이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갔어요. 4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이니라 그랬어요. 무지한 피를 팔고 무지한 자를 내가 팔아버렸으니 이 죄를 어찌하랴 하면서 유다가 자신의 한 것을, 행동을 뼈저리게 지금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은 인정했지만은 그 잘못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거절하는, 던져버리는 자살로 그의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끝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쳐서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잘못된 것을 인정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 버린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성경에 봅시다. 베드로 예수님 앞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3번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잖아요. 잘못한 걸 알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결국 그가 그 사실을 통하여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통곡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자기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은 그 베드로는 회개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니느웨의 명령을 거역했던 요나지만 그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통해 자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내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알게 되어졌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 그게 회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하고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후회만 하고 있지, 그 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을 만들지 못하는 것,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에도 보니까 참된 회개는 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뉘우침이 되어야 된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까?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워 주십시다. 하나님 나하고 친하게 지내십시다. 그래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의 모습이죠. 탕자의 비유를 기억할까요? 그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 아들로 그가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죄인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정하고 있었던 그를 아버지께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아주었잖아요. 그 품에 안아주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그가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온 회개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얼마나 책망할 일이 많은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셔요.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죠.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재단하고 심판해서 자살에 이르는 이런 일들은, 이거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건 뉘우친 건 맞아요. 얼마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쳤으면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까? 그러나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기, 아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희롱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은총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 주님의 고통 속에, 골고다의 언덕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부족, 어떤 부끄러움, 어떤 참담함, 어떤 잘못,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주와 더불어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행한 것이 죄뿐인 인생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총의 하루 이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한 바가 죄뿐이라 고개 숙이고, 행한 바가 죄뿐이라 눈물 흘리고, 행한 바가 죄뿐이라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다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다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어서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은 속회로 모여지는 날을 2022년도 맞이하며 첫 속회로 모여지는 날입니다. 모든 속장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회인 것을 기억하고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해서 모든 작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